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교회 다녀요라는 것으로.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책 잡힌 게 있어서 교회 안 가면 신상이 해로울 것 같아서 교회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만남과 교제 때문에 다니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과 나를 관계로 표현합니다. 관계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안에 약속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를 보증하고 우리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의 상속자가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를 신부 예수님을 신랑으로 아주 가깝고 나누어질 수 없으며 사랑과 신뢰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을 관계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관계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죠.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고 친밀감을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해석하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현실입니다.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실제하는 경험이 됩니다. 관계에도 차이가 있죠. 모든 관계가 친밀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를 할지라도 애정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로또 부부 있죠.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로또 부부 있잖아요. 그죠? 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있습니다. 이런 걸 들으면서 아주 좋아하는 분들은 세상에 굉장히 밝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친구는 많은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임재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동행했던 제사장 아론, 또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또 그리고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70명은 산 중턱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산 아래에 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몇 부류가 되죠? 세 부류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각기 다 다릅니다.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모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귐을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친구와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도 그렇게 만나주셨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얘기함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자, 이런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죠.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명기 34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제일 친했던 사람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 진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산 중턱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모세처럼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친구처럼 대면하여 친밀하게 사귐을 나눈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 아래입니까? 산 중턱입니까? 산 꼭대기입니까?
이게 이제 대답하신 분은 굉장히 교만하신 분이죠. 그렇죠? 겸손하게 가만히 있는 게 답이 믿을 때는 그렇죠? 자, 그럼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싶습니까? 어디에 머물고 싶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마음의 거리, 친밀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폭력배나 건달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강제로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혼하게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외면하기나 도망치면 복수를 하죠. 악랄하게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걸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그럽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에는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거나 억지로 친밀감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자발적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참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73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성경은 저주라고 말합니다. 저주라고. 자, 시편 73편 27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이건 저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 돈, 좋은 직장, 출세를 복으로만 평가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잘된 것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도리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잘된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이건 저주죠. 반면에 가난과 실패와 고난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함부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복이다, 저주다라고 예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끝까지 가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선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성령도 언제나 말씀을 따라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데 말씀은 싫어. 거짓말입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한 셋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말씀이 주어지기 전까지 성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잘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하루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볼게요.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읊조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걸 읊조린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조용히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새벽에 눈을 뜹니다.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눈을 뜨셔서 폰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음성, 세상의 통계, 이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부정적인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두운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함성, 이 세상의 아우성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복된 것으로 이끌어갑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자, 이 성경 한가운데 제일 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또 성경 가운데 제일 길고 제일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176절입니다. 우리가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그러니까 176절 이걸 하루에 한 절씩 읽고 묵상하게 되면 1년이면 2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성경 주석가 메투헬라의 아버지 필립 헬리는 자녀들에게 시편 119편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매일 아침 시편 119편을 한 구절씩 묵상하거라. 한 구절 짧거든요. 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1년에 그 시편 전체를 2번 묵상하는 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의 나머지 책들과 사랑에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최고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119편이 176절인데 그 중에 단 4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절에 하나님 말씀을 칭하는 율법, 규례, 계명, 법도 같은 하나님 말씀에 관련된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새롭게 시작한 모든 제자반에 매일 시편 119편 한 절씩을 카톡으로 다 올리게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제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복사해서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지 못하겠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니까 누구라도 쉽게 읽으면서 치면서 카톡방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깊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섭죠? 사무엘상 15장 23절 볼게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왕에 오른 지 2년 만에 대적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군대는 3,000명밖에 안 돼요. 적군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잽이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선민들이죠. 그래서 전쟁이 나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집내야 될 제사장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났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이 조급해졌죠. 결국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내를 합니다.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망령된 제사를 지내게 된 거죠. 자, 그 후에 도착한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책망을 이렇게 합니다.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누구나 다급한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결혼한다거나 진학한다거나 취직한다거나 당장 해결해야 될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조급함이 생기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만은 어쩔 수 없지. 이번만은 어쩔 수 없잖아. 그 조급함 때문에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온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속한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이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거죠.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 사울 왕이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심지어 자기 종의 말도 경청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로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성공 이후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섭죠. 세상 칭찬에 파묻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요리합니다. 이 결과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자, 13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을 망령되이 행하였도라고 책망을 합니다. 거기다가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최악의 경고 메시지도 받게 되죠. 자,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이제 23년 정도가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할 시간을 넉넉하게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2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장입니다. 자, 3절입니다. 자, 이제는 전번 전쟁은 블레셋, 이번 전쟁은 아말렉입니다. 자, 15장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기지 말고 완전히 없애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것도 미루지 말고 지금 가서 진멸하라는 겁니다. 자, 이 아말렉이 누구냐? 아말렉은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죠. 에서의 손자 중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들의 후예가 됩니다. 이들은 할아버지 에서를 닮아가지고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혈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 430년을 마치고 이제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무방비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뒤쪽을 아주 교활하게 공격함으로 많은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한 거죠. 그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들을 지금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사울 왕이 21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나 승리 이후의 모습입니다. 승리 이후입니다. 잘된 이후에, 성공한 이후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고 짐승 중에 좋은 것들은 욕심이 나서 진멸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러분, 이 정도면 그래도 절반은 순종한 거죠.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은 절반의 순종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줄반의 순종, 부분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절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신자는 없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고 말씀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게임하는 아이에게 그러죠. 너 이제 게임 그만해. 숙제해야 되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 알았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게임을 하죠.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때로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우리의 순종에 반응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에 반응하시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순종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 순종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살 거야. 언젠가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단만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 있죠. 다음에 해도 돼. 내일 속삭입니다. 이건 사탄의 최고 전략입니다. 순종을 미루면 나중에 순종하려고 해도 상황이 변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아도 상황은 변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만사를 제치고 순종해야 됩니다. 미루면 불순종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무겁고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합니다. 자, 하나님과 제일 가깝게 지냈던,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출애굽기에 누가 있죠? 모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럽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왜 아니라는 거야? 모세가 이것을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쉽다는 겁니다. 만약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은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내 마음과 입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과 내 마음에 입게 하는 겁니다. 드디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 12절 볼까요? 시작.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승리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잘 되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나를 위한 기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자신을 위한 기념비. 이거 하나님 여지없이 깨트려 버립니다. 내 작전이 좋아서, 내가 용감했어.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라고 사울 왕이 생각했었을 겁니다. 기념비를 세운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은 거죠.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친 다음에 전리품을 단 하나도 취하지 못하게 하신 것,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신 겁니다. 승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시점으로 사울 인생의 막은 끝이 납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걸 사무엘이 그 뒤에 26절에 또 다시 이렇게 또 반복을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까지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대표적인 영적 불감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만큼 친밀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한 번 더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사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버린 적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조급함 때문에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을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당장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23년이라는 자숙의 시간, 회개의 시간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나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서서 다시 사무엘을 보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1절 보십시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버린 겁니다. 자, 이제 사울 왕이 말씀을 버린 이유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조급함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조급함은 아주 큰 적입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자,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가죠. 제사장 사무엘은 천천히 느긋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을 어기고 망령된 제사를 지낸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만 닥치면, 조급해지면 말씀을 버리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하나님과 가까이 가십시오. 두 번째, 탐욕과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말렉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죽으려 했을 때 사울왕이 보니까 좋은 양, 좋은 소가 있잖아요. 탐심이 생기잖아요. 살려두고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 그러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걸 본 순간 마음에 싹 든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탐욕과 교만을 그대로 두면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겁니다. 상황과 손을 붙잡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기념비, 하나님께 깨뜨려지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진짜 얘기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은 그렇게 합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에 목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저 뒤에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저 뒤에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의 칭찬, 인정, 박수가 첫 번째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합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정직하게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사람보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울 자신의 고백처럼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우리의 환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선순위 저 뒤로 멀리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집니다. 버림받은 사울 왕을 보십시오. 전쟁에 승리했는데 하나님께는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 하십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어도 탐욕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려고 해도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악의 실패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119편 5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생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유언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 이것이 여러분의 자산이 되셔야 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 자동차 또는 사업장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영원한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의 재산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받아 누릴 하나님 나라의 분깃, 몫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말씀이 곧 나의 소유, 나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날에 내 소유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수위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소유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 말에 순종한 그것이 너의 모든
재산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또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충만한 그런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